한 제자 여쭙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수양하여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이에 소타산 대종사께서는 답하십니다.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작은 욕심의 굴레를 벗어나 거룩한 서원의 길, 시원한 진급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원불교 영상법회를 시작합니다. 이룬 상수원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중주요 요모 조허르 생성임바 전지부모동포 흡률의 분론이요 제불조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언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심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른의 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른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언.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뜨거운 태양의 빛으로 만물이 자라나고 스승님의 깨달음의 빛으로 어둠에 묻힌 중생들이 새 힘을 얻어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말은 마음의 소리요 마음의 모습이니 말을 좋게 하라 하셨나이다. 말을 좋게 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점점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말 무서운 것을 가끔씩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 한 번, 행동 한 번을 가볍게 생각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와서 많이 아프고 아픈 다음에서야 비로소 뉘우치는 어리석은 중생이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사님의 크신 힘과 위력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빛나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복락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좋은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길들여서 가는 곳마다 대중에게 환영받고 대중의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을 바라보며 어려운 경계 속에서도 말을 좋게 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해와 성숙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15장입니다. 한 제자 수승 화강되는 이치를 묻자온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진액이 마르는 것은
불 기운이 오르고 물 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이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장 소멸과 수승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당할 때 전생의 업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종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종교신앙을 가진 분들은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 라고 참회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서로 달라도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가짐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종교의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당한 현실을 자기가 지은 바라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인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결심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쁜 일만 업력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업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의 현재 생활 모든 것이 업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업을 받아야 하고 좋은 업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업과 관련된 몇 개의 낱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장과 업력이라는 낱말을 자주 쓰는데 그 뜻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업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를 가리키고 있는 탐진치의 장막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종교나 철학의 금욕주의자들은 사람이 가진 몸의 욕구가 악의 원천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악의 원천이 되는 핵심이 탐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사람의 몸을 영혼을 담는 가죽 푸대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가죽 푸대에 가리켜서 영혼이 이데아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탐진치의 장막을 걷어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탐진치의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탐진치의 중용을 실천하려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중용 실천으로 갈 수가 있고 단순히 본능에만 따르면 탐진치가 그대로 현생에 드러나고 6도 윤회 또는 7도 윤회의 과정에서 강급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을 윤회 전생하는 것을 6도 윤회라고 하는데 현대의 자연과학이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윤회의 과정에 포함시켜서 7도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과학으로 보면 무기물도 기식과 영식을 가진 존재의 한 계층입니다. 즉 과학이 무기물로 분류하는 것도 영기질로 짜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물이 단순히 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기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의 장막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탐진치의 장막이 강하고 두꺼울수록 업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7도 윤회의 과정에서 강급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업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업력은 내가 지어놓은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전생에 걸쳐서 지어놓은 업이 현재 나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씨앗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자기가 현생에 지은 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을 수업이라고 하고 현생에 지은 업을 현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력대로 자기의 존재와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업장과 업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업장은 탐진치의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업장은 나에게 박혀있는 철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업력은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철판은 자석을 끌어당겨서 부딪히면서 자력을 더 키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철판이 자석을 끌어들이면 철판 자체도 자석이 되어 더 강한 자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쁜 업력이 더 강하게 들어붙어서 7도 윤회에서 더 빠르게 강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장과 업력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바로 현생의 행복한 업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맞는 방식, 자연법과 실정법에 맞는 행동과 방식, 사회적으로 합의된 예법에 맞는 방식으로 얻는 그러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덕일치주의의 행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복과 도덕을 동시에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행복을 동시에 성취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사람마다 영생을 원하고 요사하기를 싫어하나 수명의 근본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빈천을 괴로워하고 부귀를 부러워하나 복록의 근본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세상 만사를 통해 알고자 하나 만사의 근본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기타 모든 일에 재앙과 곤란된 일을 피하고자 하나 참으로 앵면할 계책을 내지 아니하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이 업장을 없애고 업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장은 탐진치의 마음과 탐진치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행복하려면 우선 탐진치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은 욕심입니다.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자기 것을 과도하게 챙기는 것이 욕심입니다. 나눌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 욕심이 진심과 치심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대저 욕심이라 하는 것은 만악의 근본으로서 식, 색, 재, 명, 유일 등 오욕간에 과도하게 취하려는 옳지 못한 마음을 이름이니 누구나 한번 그 욕심에 사로잡힌 즉 걷잡지 못하여 어떠한 불의한 일이라도 감행하게 되며 아무리 예 아닌 물이라도 탐취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나 선생님의 간곡한 훈계도 쓸데가 없고 형제나 동지의 알뜰한 충고도 귀에 들리지 아니하여 종종 죄악을 짓게 되나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이런 말씀을 받들 수 있습니다. 진심은 화내는 마음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 종교들에서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화를 다스리면 그 뿌리가 되는 탐심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구별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판단을 하지 못하면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수학, 물리, 화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생활 속에서 학습된 과학적 전통에 따라서 판단하는 전통은 살아 있습니다. 치심을 아주 넓게 말하면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설 때와 물러갈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가치는 근본적인 가치와 때에 따라 변하는 가치, 필수적인 가치와 부수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와 일시적인 가치 등의 가치 서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가치 서열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게으름, 잘못된 의심, 잘못된 열정, 교만과 아직, 열등감, 질투심, 시기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의 범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마음이 모든 어리석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탐진치의 마음을 삼독심이라고 하죠. 일종의 원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대로만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를 뻗치는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삼독심이라는 원죄를 없애야만 또 다른 본성인 복덕이 일치되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독심은 본래 자기 마음속에서만 자리 잡다가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만 자리 잡는다는 것은 본성 속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공부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탐심이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안다. 그러나 탐심이 일어나면 알려지게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진심이란 성내는 마음이다. 진심은 처음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안다. 타인은 알 수가 없다. 진심이란 원망하는 생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진심은 참지 못하고 근본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면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따라서 두 가지의 처방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참으라는 것인가? 화를 참아라. 욕심을 참아라. 아집과 교만을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내고 보면 원만한 욕구, 중용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참아내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아내는 공부는 탐진치의 마음을 털어내는 일입니다. 나쁜 마음을 털어내고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 마음 청소입니다. 마음 청소는 곧 마음 공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아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기초 공부가 바로 선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조전권 선생님이 인물을 잘 타고날 수 있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신 가운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으로 진심을 내지 말고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선정을 많이 하여 마음 소재를 잘할 것이다. 원근 친소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원만하고 바르게 쓸 것이다. 살생계문을 잘 지킬 것 등이다. 다음에는 밖으로 이타심을 가져서 남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이고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할 것이며 인물 도본을 잘 낼 것 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을 잘하는 것은 마음 청소를 하는 것이다. 마음 청소를 하면 화내지 않고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고 이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선 공부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단전주선입니다. 숨쉬기와 마음을 조절하여 수승화강이 되게 하는 공부입니다. 하단전의 기운을 모으고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공부입니다. 그러면 왜 수승화광의 수행을 하자는 것인가? 물기운은 내려가는 기운이고 불기운은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돌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기운과 불기운의 본성을 그대로 두게 되면 기운이 결국은 흩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운이 모아져야 몸과 마음이 생명력과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운을 모은다는 것은 기운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수승화강이 되면 금목수화토의 오행기운이 조절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기운은 불어나는 기운이고 금기운은 조이고 누르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토기운은 조절하는 기운입니다. 기운을 조절하려면 목기운을 반대로 조여주고
금기운은 반대로 불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원심력과 구심력의 평형을 이루면서 지구가 운동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수승화강으로 조절이 될 때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 토가 강하게 되고 만물이 생성하게 되는 상생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화생토인 것입니다.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목기를 도와주게 돼서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토기운은 금기운을 도와줍니다. 토생금입니다. 그리고 그 금기운은 다시 수, 즉 물기운을 도와줍니다. 수승화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행기운이 조절해서 조화되면 마음도 조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승화강이 되면 마음이 조절되는 원리,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탐진치가 업장이 되기 때문에 업장을 없애려면 탐진치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탐진치를 없애려면 선공부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공부의 줄기가 되는 방법은 수승화강의 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승화강이 마음 조절로 이어지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모든 존재가 영기질이란 짜임새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질이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와 영이 동시에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몸을 유지하는 기본 활력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칭하는 우리말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이란 말은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로 지칭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 철학인 풍요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음양오행을 상생상극작용으로 순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몸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기와 영도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기의 느낌도 들숨 날숨으로 들락거리고 우리 영의 인식작용, 즉 알매 작용도 동시에 들락거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숨쉬기는 단순히 질로서의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와 영이 함께 숨을 쉬는 것입니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심호흡을 하면 마음도 진정이 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공기와 함께 기식과 영식으로도 숨쉬는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몸으로 쉬는 숨은 생을 마치면 그치지만 기와 영의 숨쉬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생에 새 몸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기질이 동시에 숨쉰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코로 들락거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부할 필요성을 찾게 됩니다. 선공부를 할 때 숨쉬기를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와 영의 숨쉬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동식물의 숨쉬기와 같은 수준의 숨쉬기를 하는 셈이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된 특권을 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느낌으로 숨쉬기, 의식으로 숨쉬기, 공기 숨쉬기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을 조절해서 바른 기운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보면 수승화강하는 수행은 마음을 조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음을 조절하는 결과는 내 안에 들어있는 과도한 탐진치의 마음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탐진치의 마음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만 지키고 있으면 다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생활세계에 현실화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천지인 합일사상의 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이 이라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시장 속에 자리 잡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탐진치를 없앤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세계에서의 일 속에서 우주의 진리, 즉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단순히 생존하지만 사람은 생존하면서 일을 합니다. 가치를 실현한다는 말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업장이 나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전주선을 통해 모아진 내공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일하면서 하는 선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시선, 무처선이요 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시선, 무처선을 할 때의 숨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활선할 때의 숨쉬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전주 숨쉬기의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단전주선은 내 몸을 중심으로 오행 기운을 조절하고 기운을 모으는 것입니다. 단전은 기운이 뭉쳐지는 혈자리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정기신의 기운이 뭉쳐 있는 곳입니다. 존재 철학적인 것, 성리학적으로 말하면 영기질의 기운이 뭉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영기질의 작용이 정기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는 것이나 철학적으로 보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도가의 수행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도가에서는 단전의 위치를 확장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숨쉬는 수련도 하였습니다. 땀구멍으로 숨쉬는 수련도 했습니다. 모공호흡, 피부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둘러싼 단전을 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주 자연의 세계에 정기신이 뭉쳐있는 단전이 있는데 그것을 외단이라고 합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단전이 뭉쳐있는 물질을 찾아서 영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로초를 찾는 것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단전 사상을 통화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화라는 말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깨달음과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내단 수행, 외단 수행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단의 경우 어느 특정한 사물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뭉쳐진 기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커다란 정기신의 뭉침이요 영기질의 뭉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단전입니다. 즉 천단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단전과 우주 단전의 맥을 이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천단지전입니다. 무의유하로 조절되는 우주의 음양 오행 기운이 나의 의식적 숨쉬기를 매개로 해서 나를 우주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의 숨쉬기와 함께 기식과 영식으로 숨쉬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눈과 귀, 코와 혀, 입과 몸, 생각과 육근을 통하여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상 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음양오행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주와 나의 맥을 소통하게 하고 일치시키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나를 일치시키는 것은 내가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나를 일하는 현장에서 일치시키는 것이 무시선, 무처선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의 활선을 할 때의
숨쉬기 방법이 우주 숨쉬기, 천단지전 숨쉬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시선, 무처선, 우주 숨쉬기, 천단지전 숨쉬기를 하는 것은 이를 그르치게 하는 업장과 업력을 털어내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내가 진공묘유 운동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공묘유를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천단지전 숨쉬기, 우주 숨쉬기를 하면서 업장의 2중, 3중의 두께가 모두 벗겨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철판을 없앴다고 해서 동시에 업력도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력이라는 자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진치로 가득 찬 업장을 녹여낸 상태에서는 필연적인 업이라 하더라도 조금 가볍게 받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업력은 쉬지 않는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처하는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과 조건이 내가 지은 업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밀려오는 업력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업을 짓습니다. 이른바 업력의 연쇄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는 앞선 원인의 결과임과 동시에 뒤에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는 단순한 파동이 아닙니다. 수십 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큰 파도에 두 개의 작은 파도, 그 다음에 네 개의 더 작은 파도 등으로 여러 겹의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배의 선장은 큰 파도의 능선을 타고 작은 배의 선장은 작은 파도의 능선을 타면 되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파도의 능선을 타면 됩니다. 항해하는 선장이 파도의 능선을 판별하듯이 인생살이 하는 사람은 그 업력의 파도의 능선을 판별해야 됩니다. 항해하는 선장이 타고 넘어가야 할 파도와 피해야 할 파도를 구별하듯이 인생살이 하는 사람들은 넘어야 할 업력과 피해야 할 업력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의 능선을 판별하지 못하는 선장이 모는 배는 침몰합니다. 업력의 파도를 판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6도 윤회, 7도 윤회의 과정에서 강급의 길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수승화강으로 음양오행의 기운을 조절한 사람, 천단지전, 우주 숨쉬기로 우주와 자신의 기운을 일치시킨 사람은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탐진치라는 업장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진 유리창을 닦으면 바깥 경치를 밝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자신과 가정, 직장과 사회로부터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인과 보응과 음양상승의 이치에 비추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갚아야 할 자리에서 갚지 않으면 그 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치에 따라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해서 항상 진급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사리 연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탐진치에 가린 사람은 사리 구별,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탐진치를 없앤 사람은 제대로 사리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숨쉬기, 천단지전 숨쉬기를 하는 사람은 무시선, 무처선을 하는 사람입니다. 활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의 활선을 하는 사람은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대로 일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탐진치로 일을 성공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업장과 업력에 사로잡힌 채 일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업장과 업력의 파도를 판별한 그 자체만으로는 그 업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탐진치로 밝혀진 업장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걸려진 그런 업력을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쁜 업은 생각하지 말고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장과 업력을 털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탐진치를 버린다는 말은 나 자신의 욕심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법칙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언제 어디서나 기준 삼으면 강급의 원인이 되는 업장과 업력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장과 업력을 벗어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진리는 더 좋은 업을 만들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진급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승화강의 수행, 우주 숨쉬기, 천단지전 숨쉬기로 영기질의 모든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공부가 무시선 무처선 활선의 힘을 갖게 합니다. 그 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업장과 업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장과 업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공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식망 현진 스승 화강.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하신 대종사님의 좌선법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날마다 좌선법을 실천하며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